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로서 우리가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온다고 하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4절기로 말하면 경칩이 됩니다. 경칩. 무슨 날인지 알죠? 그죠? 개구리가 아래에서부터 깨어가지고 이제 올챙이가 된다 그러고 싹이 씨에가 싹이 나가지고 이제 자라난다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제는 2월 24일 우리 한국의 절기로 말하면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또 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날입니다. 오늘부터 3년째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요 오늘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교를 전하는 자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한 줄을 때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100만 플러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기 저 사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람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뭐가 있어요? 에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국말로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원어로 그대로 하면 신이 아니고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무슨 광야가 있어요?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비춰주세요. 사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라고, 사진을 올려주시라고. 6번, 7번, 8번, 9번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저기 11번에 가가지고요. 바란 광야를 지나서 한번 또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오. 그 위에 가면 또 신이라고 하는 신광야가 나와요. 근데 지명이 다르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신광야는 새로울 신의 신광야가 아니고 거기는 무슨 광야인가 하면 찐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더워서 쪄 죽겠다 이 말이에요. 찐광야. 그 밑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13번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14번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요단강이 나오고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10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쭉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광야에 왔다고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광야에? 밑에 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교인들은 항상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아. 이제 밑에 보세요. 신광야, 신의 광야 전에 신광야, 신광야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하면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지만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신광야에 와 있어요. 신광야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편에 들어갑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ome and home, sweet hom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여행에 좋아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집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에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요? 40년 동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신광야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렸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약 38년 6개월에서 39년 동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물을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양식을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미천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10명의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일주일이 아니고 한 3일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3일 넘으면 그다음부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너는 왜 맨날 앞에만 앉아 가느냐? 자리 좀 바꾸자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왜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 유니트가 깨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워싱턴 DC에서부터 탐피코 멕시코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시간만 계산해 보니까 38시간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도하는 사람이 학교 선배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근데 여기 오니까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서? 신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꼬불쳐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먹을 것 없어? 주머니에 있는 거 뭐라도 꼬불쳐 놨던 거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들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왜?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상전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말로 말하면 LA 갈비를 구울 때 자기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앉아있던 그 시간이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 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 지향형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어린 날 한국에 살 때 우리가 초가집에 살았다고 한다면, 야, 초가집에 그 아래쪽에 그 구들목이 너무너무 그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과거 지향형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고비를 잘 넘긴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가마솥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한테 금년 연세가 얼마라고요? 120년. 이제 죽을 때도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120세요?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35같이 보입니다. 이래야지 그 빨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는 이제 때가 됐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살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신광야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 고백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힘들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내가 여기 살기 싫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온 회중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신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과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뽑힌 누구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 신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들이 통과돼야 되는 지점에서 여기 오면 어떻다, 여기 가면 어떻다,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몰랐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뭘 아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여기 오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 미천이 다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제2대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어요.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신광야를 통과하고 있느냐? 여기 오면 물이 부족한 것 너희들이 불평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아멘? 사람들은요, 어떤가 하면은 신광야를 통과하면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실패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뭐가 다른가 하면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불평의 제목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빨리 캐치한다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은 뭔가 하면요,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 온 회중이 이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또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한 가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사업체의 매상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생활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서 내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 신광야에 갖다 던져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광야에 오면 너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언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예, 사벳데이가 있잖아요. 예, 사벳데이. 토요일 날 되면 이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다른 날보다 2배를 더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무엇으로? 고기로. 고기가 이름이 뭐예요? 메추라기라 그러죠.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어떤가 하면 한 18cm 정도, 좀 쉽게 말하면 비둘기 같은 그 정도 큰 건데 이것이 철새입니다. 이렇게 쭉 날아. 4월달 되면 이리 날아갔다가 9월달 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메추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쫓겨다닌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아버지 그 아들의 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출학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그들 야단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론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네.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는 동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근데 왜 저를 쓰려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형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네가 그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르라. 무엇을?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워요. 집어 던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신광야에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소리 하지 마라. 모든 건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마. I know you. 네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나 그냥 갈란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신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2절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왜 가까이 나옵니까? 그에게 청종하여 들으라라고. 이 세상이 너에게 우중충한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힘들다, 어렵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 왜?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믿는 사람,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목사를 원망하고 장로를 원망하고 권사를 원망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온 회중에게 전하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이야기했는 말 그대로 무엇을 바라봤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온 회중이 광야를 바라보았어요. 광야를 바라본 것이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힘든 것을 보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을 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앙인이나 아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예요?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 일을 보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이것은 페인풀하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를 어떻게 하심을 지키심을, 너희를 어떻게 하심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좀 빨리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겁나와라 뚝딱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베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신광야에 이르러서 미련한 이스라엘과 같이 이것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